지금은요, 사순절기 기간입니다.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을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육신의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주님께 그 40일 동안을 어떻게 집중할까? 제 이 어깨 쪽이가 제가 요즘에 무척 아파요. 이렇게 막 저려요. 막 뭐 병원에 가고 했는데도 안 돼요. 파스를 붙이면 잠시 동안은 괜찮은데 아프니까 집중이 돼요. 이쪽에 집중이 되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한 달 40일 기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때까지, 부활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마 그 마지막 공생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3월 말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4월 첫 주가 부활주간이거든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을 사순절기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 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 1절 2절에 예언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그거는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전체 내용은 26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만찬 하신 이후부터 27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는데
한 단락씩만 그렇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그래서 45절, 4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쪽 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이 포개져서 그 위에 큰 대못, 지금은 대못이 없어요. 그런 대못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약 한 40cm 정도 그렇게 큰 대못 있거든요. 그 집을 지을 때에 그 대못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박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중한 그 몸이 위에서 내리고 이 손과 발 못이 지탱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6시 그랬습니다. 6시라고 하는 말은 낮 12시예요. 낮 12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6시간 차이 나요. 6시간 차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서 밥 먹으려고 6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때 낮 12시예요. 낮 12시.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6시 그랬는데 그거는 낮 12시 그 말이에요.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9시경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뭐라고 하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다. 다시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해가 빛을 온 땅이 갑자기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는가? 제9시 그랬어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 바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큰 소리로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는 하나님인데 육신으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창세기 3장을 비롯해서 거기서 비로해서 오는 모든 죄, 이걸 예수님의 등을에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육신 어린 양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 49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보세요. 뭐라겠는가.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왔던 사람들. 거기는 물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해면에 긴 장대다가 묶어서 거기 끝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깨에 예수님의 입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렸으니까 그 장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통해서 저주, 재앙, 멸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는 그 형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랍니까? 저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돌아가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롱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능욕해요. 능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소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완악하면 깨달을 줄도 모르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류 창세 때부터 인간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가 오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뭐요?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하든지 그 현장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야유를 하고 능욕하고 저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증거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1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갈보리산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이렇게 천막으로 쳐졌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졌어요. 휘장으로 막혀졌어. 뒤쪽에는 지성소고 앞쪽에는 성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소가 하나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둘이 되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고 그때에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축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의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해바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고고학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은 46년 동안 웅장하게 지어졌지만은 성전 안에가 지성소 안에가 언약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언약궤가 어디 갔을까? 언약궤가 어디 갔을까? 하고 고고학자가 연구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을 알고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들어다가 엘리야 동굴에다가 감췄다는 것을
이 고고학자가 어떤 문헌을 발견하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가 있었을까 하고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산 그 밑에가 엘리야 동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당국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그 땅을 조사해서 파보니까 정말 그 밑에가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가 정말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그 안에서 그걸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밑에 통 안에는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지요. 돌판이 있지요. 그런데 언약궤에 덮고 있는 뚜껑이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서로 나눠졌어. 근데 그 위에가 피가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무슨 피인가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보건, 그 피를 조사하는 거기다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피를 검사 한번 해보라 했더니 그분들이 일주일 후에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이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인데, 사람 피인데 우리의 피 가운데, 우리 사람의 피 가운데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염색체와 아버지로 받았던 염색체가 같이 그거 포함되어 있대요. 그 피 안에가. 그런데 그 피는 남성으로부터 받았던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피로부터 받은 그 염색체만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그 고고학자가 하는 얘기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피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땅을 파고 돌을 파서 거기다가 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지진이라고 지축이 흔들리고 바로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을 때에 바로 그 밑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때에 그 타고 그 피가 흘러서 바로 언약궤 거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거는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고학자가 그걸 자기가 그걸 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보세요. 무덤이 열리며, 무덤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 성경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무덤을 그냥 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땅을 파서요 거기다가 돌로 해서 이렇게 해놔요. 돌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 옆에 감람산 쪽에는 전부 다 무덤이에요. 하얗게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또 이제 무덤이 하얗게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렸는데 그 죽은 시신들이 살아나서 언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보였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축이 열려져서 무덤들이 일어나서 벌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어마무시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타났다. 또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 54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 시작.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이 오히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백부장은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금 지도자예요. 백부장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실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사람이 동원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해가 지금 어두워지고 이걸 보고요.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불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좀 이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딱 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거는 교리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으로 자기 교권으로 아니라고 딱 마음이 딱 닫아져서 완악해져 버려요. 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보세요.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저는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해요. 예수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다 도망갔어요. 뭡니까? 저 예수님과 비원하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잡혔잖아요. 그때 예수님 잡히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늘 섬기면서 뒤에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이 바로 여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 여인들도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이 여인들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른 여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떠나 예수님을. 안 떠나요.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여인이요.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와 요셉이 그 어머니 마리아. 그걸 다시 반복해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세베대는 바로 누구냐?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 아들들은 바로 야곱과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 끝까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40일 동안을 주님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57절부터 61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 중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이 사람 숨은 제자예요. 57절,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세 번째 저 밑에 가서 이 종교 지도자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두 무리가 똑같이 지금 빌라도는 총독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던 바로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분류가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건의했던 겁니다.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때가 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다음 날이
이 날이 뭔 날이냐? 6월절이요. 이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에요. 어두워지면은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로 들어가고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린 상태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가 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주 깜깜한 것이 아니에요. 오후 아마 4시 좀 넘었을 때 거예요. 그때가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가 바로 4월 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4월 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후 5시, 6시까지도 좀 화나잖아요. 보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래, 제자. 이 제자는 바로 12 제자하고 달리 뒤에서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돕고 하는 숨은 제자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숨 거두시는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 시체를 내가 거둘 테니까 내게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줘라,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59절, 6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했는가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물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졌어요. 내렸어요. 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피로 이제 얼룩졌으니까 피를 닦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 시신을 둘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한다면 염했다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우리 이제 옷을 예수님 앞에 입혀서 예수님을 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를 묻을 그 무덤을 아주 돈이 비싼 사람, 이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놨어. 빈 무덤이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는 그 무덤을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바위 돌을 굴려다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닫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지켜보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지금 무덤에다가 넣은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이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걸 지켜봤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2,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헌신했던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 첫째는 나귀 주인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기 나귀를 예수님 앞에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달라니까 줬어요. 또 두 번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주 고가, 자기 재산, 전 재산과 같은 너무나 고가인 바로 고급 향료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 고급, 너무나 비싼 그 무덤, 돌무덤, 한 번도 누구도 장례가 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무덤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봅시다. 이 마지막은 62절, 66절 몇 구절, 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실제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저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시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고요. 또 오늘 62절부터 66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뭐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은 준비일이래. 준비일. 뭔 말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에 가서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 그랬어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수누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언약으로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런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4일 동안 지키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무덤을 지키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적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후에 속임이 그 지금까지 속임보다 앞으로는 이 속음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안 믿으면요 이렇게 완악해요. 마음의 철판을 딱 깔아두고 자기들의 종교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교권과 자기들의 교리하고는 전혀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야,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야. 딱 정죄를 해놓고 기적기적 아까 무덤이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지진이 그거 상관없어. 그걸 담아두지를 않아.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정지하잖아요. 빌라도가 네 마음대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너희 힘대로 지키라 했더니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인봉을 했어요. 인봉. 아리마대 요셉은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막아놨는데 이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은 돌을 인봉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한다면은 세멘트로 싹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것을 문을 열지 못하게 싹 막아놨다 해요. 그리고 무덤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기예요. 사순절기.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